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처방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경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시기 이후로 나누어지죠.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다, 옛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견해 주는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는 것과 또 장차 오실 주님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역사를 펼친 선지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엘리야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북이스라엘, 엘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죠. 그 아합 왕이 가장 악했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악한 왕에 대항할 만한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요. 이 엘리야는 더욱이 성경에 정말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소개하고 있죠. 창세기에 먼저 나오는 한 사람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더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녹이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창세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그 사역의 마지막 시점에 잘 아시지만 엘리사가 같이 다니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러죠. 엘리야가 그 스승이 제자에게 너 부탁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을 내게 주소서. 엘리사가 그랬어요. 너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아니 보통 내가 하는 역사 정도만 구해도 괜찮은데 거기 갑절을 구했잖아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 옆을.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디 갔을까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아다녀요. 어디 가다가 혹시 떨어지지 않았나? 아니죠.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더라. 엘리야는 이 구약시대 사람, 예수님 오기 전 사람인데 성경에 신약시대에도 엘리야가 자주 거론이 되는데요. 그 중에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 여기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어떤 점을 부각시키는지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엘리야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다시 내리게 했는데 엘리야는 그럼 신이냐? 신이 아니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이 아합 왕 앞에, 가장 강력한 악한 왕 아합 왕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입니다. 왕 앞에 이렇게 선전포고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속으로 비웃어요. 아유, 네가 뭔데 네가 신이라도 되냐? 네가 말 안 한다고 무슨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겠냐? 하고 엘리야가 사라진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그러니까 아합이 그 엘리야가 했던 말을 자꾸 되새길 거 아니에요. 생각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놈을 잡아야 되겠다. 엘리야를 잡아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풀어서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 엘리야를 찾습니까? 네가 비 안 내리게 했으니까 다시 네가 비 내리게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아합이 사람을 풀어서 엘리야를 찾으려고 해도 엘리야가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안 띄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려놓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인간이 찾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보여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가 제사하러 올라가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잡아드리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사방 아무리 둘러봐도 양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을 나무를 묶고 결박을 해서 눕혀요.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 치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삭은 그때 죽은 거와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삭은 그때 죽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멈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죠.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러니까 뭐냐, 믿음은 행함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정말 믿음 좋냐 안 좋냐? 내가 좀 보고 싶어. 그러니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던 양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저기 양이 있던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죠. 언제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믿음이 검증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그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아무리 아합이 찾으려고 해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왜요? 하나님 가려놨으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게 덮어놨으니까. 여러분,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요, 깨닫지 못하게 하면, 성령께서 깨우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내 말씀이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비가 안 내린 지 3년, 성경은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합 왕하고 그 나라의 그 살림을 하는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것이, 이 아합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거든요, 선지자들. 근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굴해놓고 그들에게 매일 떡하고 물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으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한 식량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일을 오바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를 국내 대신이라는 그 높은 왕 바로 밑에 2인자거든요. 왜 거기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오바댜를 소개할 때 성경은 그는 어려서부터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바댜를 먼저 엘리야가 만나게 돼요. 내가 이제 아합 왕 앞에 나아갈 거야. 그랬더니 오바댜가 당신 왕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이 말을 왕에게 보고할 때 나는 죽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엘리야가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사람을 풀었는지 보이기만 하면 잡아오라고 난립니다. 근데 내가 당신 만났다고 하는데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래요. 그래서 오바댜가 가서 보고하고 엘리야가 이제 가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엘리야를 보며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래. 지금 이스라엘이 괴로운 것은 엘리야 때문에 괴로운 겁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집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이세벨의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내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사람을 보내서 850명을 갈멜산으로 그 선지자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정교적으로 혼탁했는지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근데 백성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때 백성들에게 한 말을 더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는데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다 합치면 850명인데 이 각을 떠서 송아지 2마리를 잡고 거기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자. 그리고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 불이 임하게 하자. 그 불이 임하는 신은 참신이라. 그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를 믿으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850명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이 제단에 이제 불을 붙이려고 각을 떠서 놓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근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죠. 그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막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조용한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길을 행하는지 들어와서 깨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신의 이름을 더 크게 불러봐라. 그들이 큰 소리로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도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으나 아무도 거기에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 내게 나오라 하면서 그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더니 거기에 불로 응답하였어요. 백성들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여호와시라 라고 말하고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가 기손강으로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것이니 당신은 이제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합이 떠난 뒤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아합 왕 앞에 가서 보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을 전하라고 했죠?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비가 당연히 내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자기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야, 올라가서 한번 보고 와봐. 왜요? 구름 떴나 안 떴나? 올라가서 봤는데 없는데요. 엘리야가 또 기도해. 또 기도하면서 올라가서 또 구름 떴나 보고 와라. 이렇게 몇 번을 했습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요. 7번까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보고합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합에게 전달합니다. 당신은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이제 내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기의 허리를 동이고 그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30여 킬로 되는 거리를 아합보다 먼저 빨리 달려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아합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서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런 말을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의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게 쉽게 풀어 말하면 뭐냐면 이세벨이 너 내 선지자 죽였어? 내가 아끼는 선지자 죽였어? 그럼 이제 너도 죽을 거야. 너도 내일까지 내가 사람을 풀어서 내일 죽일 거야. 만약에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 신들에게 어떤 벌이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져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얼마나 분했으면 자기 선지자 죽였다는 이유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자, 이세벨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믿는 신은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믿는 신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제단에 불러 응답한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세벨이 말이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협박하는데 그 말이 엘리야에게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신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믿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고 우리가 그 제단 벌려놓고 거기에 불이 임하는 걸 봤잖아요. 이미. 이세벨이 믿는 신은 가짜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 그가 이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두려워 목숨을 건지려고 급히 도망했다.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850명과 싸움을 할 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야,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런 엘리야가요, 지금 이세벨이 보내서 한 그 한마디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서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 산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근데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 이순신의 명량이라는 그 영화에도 이런 유명한 말을 있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단순히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것입니까? 자, 4절을 다시 한번 또 볼게요. 4절을 한번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광야로 들어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런 결과가 옵니까? 이런 넋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수고한 노력과 흘린 눈물과 땀방울에 대한 보상은커녕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이 고난과 위험이 다가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성경의 원리에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850명 그 싸움 이겼잖아요. 거기 불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엘리야의 생각에는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나는 이제 꽃길만 펼쳐질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보너스 상급이 주어지겠지.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길 원해요. 내가 재단에서 기도할 때 불이 임했잖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도 다시 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그리고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제 나밖에 없어요. 나 죽으면 끝이에요. 나만 남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나의 의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종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주인에게 상급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종은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했는데 무슨 상급을 더 기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상급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럼 엘리야가 한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니까 상을 안 줘도 되는 것인가?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52주 동안 개근을 하면 개근상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하나님 자녀가 당연한 일 하는데 상을 주는 거는 좀 맞지 않는 논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안식일 기억하여 주일을 지키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우리가 하면서 상을 받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논리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상을 주고 싶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차원에서 오전 예배 플러스 오후 예배 다 참석한 분에 한해서 개근상을 주려고 합니다. 별로 의의 없으시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 합니까? 들으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머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하면서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더욱 자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우울증 증상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울증의 종착역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자살입니다. 이걸 마귀가 아주 자기의 무기로 잘 활용을 해요. 우울증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하면서 자기 목숨을 끊어요. 근데 목숨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왜 자살하면 천국을 못 갈까요? 살인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번아웃이 왔어요. 이제 여러분, 육이 다운되면 영은 어떻게 될까요? 영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같이 가요.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육이 힘들면 기도가 잘 되던가요?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너들 여기서 좀 깨어 있어라.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다시 기도하고 또 오셨는데 제자들은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이 하나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예요. 한 곳에 힘을 쓰면 다른 한 곳은 힘이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꼭 절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토요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 토요일은 주일 준비하는 날.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어떠했습니까? 예배 전에 토요일이면 그 전날 목욕 재개하고요.
옷 내일 뭐 입을까 준비해 놓고요. 예물 준비하고요. 기도로 준비해서 그 다음날 주일날 가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누구에게 임합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한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 가장 잘 아시죠? 엘리야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세요. 나 못 살겠어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 생명 거둬가마. 너 오늘까지만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5절부터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지만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이 왔잖아요. 탈진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일 하다가 엘리야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 참 나의 일을 하느라고 고생 많았구나. 참 힘들었구나. 그 하나님께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처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그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일을 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엘리야에게 지금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어린이집 학원을 할 때 그 학원은 이제 어린 아이들 학교 다니기 전에 아이들 위주로 학원을 했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학원에 오면 아이들마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많이 나타내요. 처음에 학원 오잖아요. 어린이집 오잖아요. 그러면 울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나 엄마 따라갈 거야. 근데 엄마가 막 정말 억지로 그냥 떼놓고 그냥 엄마가 휙 가요. 그러면 애가 그냥 거기서 참 울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는 애도 있고 책상에 앉아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한 2, 3일 지나요. 어떤 애는 한 길게 일주일 정도까지 가요. 아침에 우는 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울지 않아요. 차도 잘 타요. 잘 와서 생활하다가 가요. 왜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안심이 생긴 거죠. 나 여기 있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엄마한테 간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애완견 타니라고 둘리 타니가 있는데 타니가 저희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2년이 돼요. 온 지 2년이 되는데 얘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상처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분리불안증이 있어요. 아직도 좀 학대를 받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애견 호텔도 갔다가 괴로움이 많았던 아이 같아요. 근데 와서 우리가 자꾸 사랑을 주니까 애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주인이 말하기를 타니는 함부로 만질 수가 없대요. 아무도 못 만지대요. 만지면 문대요. 우리 교인들 다 만져요. 이제는 애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개 미용을 맡겼어요. 근데 개 미용을 맡기면 어린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엄마가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제 며칠 전에 미용을 맡기고 엄마가 이제 아내가 데리러 딱 갔더니 예전 상황 같았으면 엄마를 딱 보면 애가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확 달려서 안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엄마를 보고도 놀고 돌아다니더래요. 안 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래요.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심리적인 안정이 사랑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던 거죠.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표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먼저 배신하지 않아요.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처방전이 임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다운된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게 뭐예요? 어루만지고 2번이나 어루만지고 마사지해서 막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서 잘 먹게 해서 육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하면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하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행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보면 엘리야도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이런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그런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엘리야가 상상했던 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결과가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엘리야를 품으시고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것 같이 오늘 상처로 얼룩진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영광 위에 값지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